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우리 되게 하소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픈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의 대소사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만지시고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김미정 원사님 7월 26일 날 이제 캐나다로 들어가게 되고 지금은 홍콩에 출장 가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다녀오게 될 텐데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안전을 지키시고 외롭지 않도록 그 마음도 중심도 지켜주시며 모쪼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병배 집사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김영균 집사님 믿음의 기업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기업을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정원 이나라 신슬기 이보라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오빌이 많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지 않게 하시고 물질도 얻고 하나님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정도 권사님 딸 민지를 놓고 기도하며 그 가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머지않아 하나님이 찾아오실 줄로 믿사오니 이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복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린 청년의 건강을 지키시며 하루하루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윤영순 어르신의 건강을 주께서 지키시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가까이 오는 날들을 우리가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박승란 집사님 주일 성수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중이 민중이 지켜주시사 특별히 민중이 고3인데 하나님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 해를 지켜주옵소서. 문정단 성도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여건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김혜린 성도 갯마을 잘 운영되게 하시고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강신하 권사님 오늘 어제 퇴원 잘하고 다시 집에 와 있지만 아직은 건강이 온전하게 회복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 노년에 근심되지 않도록 그 마음을 지키시고 그 육신을 지켜 주옵소서. 윤신자 권사님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박현수 권사님의 아픈 허리와 다리를 치유하여 주시사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미영 권사 동생 우리 한용규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당신 앞에 나올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최신길 권사님 다음 주에 다시 또 출국하게 됩니다. 오가는 길 무엇보다도 안전 지켜주시고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가족 예정자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전우숙 집사, 송희선 집사, 전지현 학생, 이범석 집사님, 권모경 집사님 그리고 하나님 올 한 해 예비한 이들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대관의 여정 가운데 사람들이 이곳에 머물게 되는데 그들 중에 이곳에 관심 갖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자들을 하나님 붙여주시사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35장 말씀이 됩니다. 이거 주인 있으세요 혹시? 도대체 주인이 없네. 애기 건가?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거기까지 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 나눈 것처럼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의 고울들로 그를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가 마지막인데요. 사실은 야곱을 쫓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왜 그들이 쫓아오지 않았는지도 얘기하고, 그리고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에서와 화해를 했죠. 그리고 화해하고 에서를 따라 집으로 갔어야 되는데 집으로 또 안 가고 또 엉뚱한 짓 하고, 그래서 세겜에 가서 외양간도 짓고 내 집도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또 주저앉았단 말이죠. 그러다가 자기의 딸이 진짜 당하지 말아야 될 일을 당하고 말죠. 마을을 둘러보러 나갔다가 라고 돼 있어요. 이건 누구 사나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다녔다가 갑자기 끔찍한 일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오빠들이 화가 나서 그곳 남자들을 다 전멸시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거긴 이제 살 수 없죠. 더 이상 이제 거기선 살 수 없죠. 근데 야곱의 단점이자 장점이 있는데 알아들어요. 무슨 일이 발생하면. 그게 참 단점이자 장점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점을 알아요. 그게 참 얄미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아요. 자, 지금 나 찾으시는구나. 근데 그때 내가 어떻게 엎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또 용서할 줄 알아요. 참 간사하죠. 차라리 좀 우직하게 그냥 매 맞고 나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면 좋겠는데 야곱은 그래서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나가야 될 타이밍이라는 걸 알아요. 지금 여기 있다가 또 죽게 생겼거든요. 그때 또 뭐 하는 거죠? 하나님께 또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생각해보니까 내가 또 잘못했네 라고. 근데 누굴 닮았냐면 우리를 닮아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얕게 신앙생활 해요. 이쯤 되면 하나님이 혼낼 걸 알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도 알아요. 그래서 혼낼 만한 타이밍에 납작 엎드려서 매를 덜 맞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야곱이 지금 그 행동을 지금 움직이기 직전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장면이 재밌죠. 고울들로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라고도 했지만, 반면 야곱 역시도 하나님이 당신이 두렵다는 존재를 알게 하심으로 움직이게 된 거죠. 만일이지만 우리가 야곱처럼 야가 빠지게 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겐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세상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말씀으로, 기도로, 사람으로, 환경으로, 마음으로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이 뭐라 말하는지 좀 알아듣자. 그래서 그 알아들어서 지금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좀 분별하는 능력을 갖자고 계속 기도하는데, 특별히 홀리위크 다음 주에는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령의 9가지 은사들 중에 한 4가지 정도만 먼저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매일 짧게 그 은사에 대해서 나누고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 뜻이 뭔지를 좀 분별하려고 하는 겁니다. 회개를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얕다는 건 그걸 또 알아요. 그때 또 바짝 엎드렸다가 에서 앞에서 또 살아난 경험이 또 그 노하우로 또 살아날 궁리를 합니다. 2절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참 듣기 싫지 않아요? 나는 진짜 요 야가 빠진 말투가 너무너무 싫어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진짜 너무 밉지 않으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또 만날 준비를 하고 계세요. 어떻게 회개했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어요. 첫째, 우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라. 웃기죠?
에서와 만나서 그 짧은 순간에 그렇게 납작 엎드렸던 야곱이요, 세겜에 머물서 또 우상을 또 가지게 된 거예요. 온 가족이다. 당시에 이제 우상이라는 것이 어떤 뭐 기물처럼 생긴 것도 하지만 귀걸이, 목걸이, 팔찌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의 상징이니까 장식품이긴 하지만 그게 다 우상을 섬기는 물건들을 하나씩 다 또 온 가족이. 근데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던 그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야곱은 알고 있죠. 내가 이렇게 된 이유가 내 잘못도 있지만 우리의 잘못이라는 것. 그래서 그 우상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우상이라는 건 뭘까요?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 아닌 또 다른 신이죠. 하나님 아닌 또 다른 믿을 수 있는 존재를 내가 갖게 된 것들을 버리라.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아예 직접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건 믿지 말라 라고 선포해 주는 거죠. 그게 정결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버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할 때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정결케 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너무 중요한 게 처음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베델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빈털터릴 때, 자신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을 때, 정말 영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나타난 그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죠. 회개는요, 그 원점을 알아야 돼요. 어디까지 내가 돌아갈 수 있는가의 용기가 필요해요. 그럼 언제부터 잘못인지를 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잘못된 자리를 벗어나 그 원점으로 갈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럼 뭐죠?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것들을 다 버릴 준비를 하는 거죠. 우상뿐만 아니라 내 것이라 여겨졌던 것들 마음껏 버릴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것, 그게 바로 회개의 시작점입니다. 회개를 받아주는 그래서 증거는 뭘까요? 10절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보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실 때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첫째, 회개의 증거입니다. 회복된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뭐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 없겠지만 애들 혼낼 때 막 욕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 없으세요? 애들 이름 부르세요? 뭐 하원아, 뭐 이놈아 새끼, 뭐 이렇게 되잖아요. 하원아는 호칭이 아니라 불러 세우기 위한 이름이고, 그 다음에 이놈의 새끼야가 이제 시작이잖아요. 근데 어느 시점에 애가 이제 풀리고 나도 풀리면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죠, 다시. 그리고 그 아이를 품어줄 때 아이는 알아요. 엄마가 날 용서했구나.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가 있어요. 잠잠하게 있다가 야, 너로 부르시다가 홍서가 라고 불러주실 때가 있어요. 그 매력적인 목소리를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다는 표현을 써요.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부르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는 장면. 그게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다른 여느, 그래서 제가 그 표현 쓰잖아요. 그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을 얘기하며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 애칭이 있다는 표현 썼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애칭이 생기거나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내 인생이 회복되고 있는 것이고 친밀해지는 겁니다. 근데 만일에 지금도 또 하나의 개체, 그러니까 한 무리 중에 하나, 그냥 다림목교회 교인 중에 하나 이렇게 불러주시고 있으면 아직 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아닌 거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시작. 두 번째, 그러면 언약이 갱신돼요. 그동안 내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해, 다시. 그럼 그 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걸까요? 멈춰 있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의 정체성을 다시 세워주시고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시며 나로 당신의 약속을 지킬 자로 삼아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늘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야곱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 야가 빠진 야곱이라 장점과 단점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듣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약속 가운데 꼭 갖고 계신 게 있거든요. 그거는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아무리 약삭빠르게 빨리 회개했다고 해도, 아무리 내가 제대로 회개했다고 해도 진짜 제대로 회개하면 내게 손해 없이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야곱은 지금까지 대가를 안 치르고 살았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께 다 드렸다가 하나님 다시 돌려주셨거든요. 계속 그게 반복되니까 사실은 자기는 잃을 게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제는 용서를 안 하세요.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데 19절, 20절, 22절에 두 가지 가장 소중한 것을 멈춰집니다. 19절, 20절 읽어볼까요?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22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라는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 난 회개했거든요. 납작 엎드렸고요. 우상도 다 버렸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이 불려졌고 언약이 갱신됐다고 약속도 받았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근데 너 지은 죄에 대해서는 네가 알아야 돼. 그래서 뭐 하시는 거죠? 흔적을 남겨놓으시는 거죠. 내 삶에. 더 이상 그 흔적을 보면서 두 번 다시 그 잘못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신 거 뭐죠?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죽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야곱에게는 정말로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왜 죽냐가 더 중요해요. 그 와중에 라헬이 아이를 갖거든요. 그건 야곱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온전히 집중해서 회개도 뭐 할 모자랄 판에 지금 딥나가 그렇게 당하는 판에 자기는 라헬과 잠자리를 같이 하고 아이를 가졌단 말이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안 하세요. 그리고 그 아이가 죽습니다. 뭐를 알게 하시는 걸까요? 딥나 사건을 알려주고 계신 거죠. 야곱에겐 딥나는 어떤 아이예요? 디나예요? 딥나예요? 갑자기 디나인가? 디나가 맞죠? 네. 디나는요, 자식이 아닌 거예요. 야곱 입장에서. 그냥 쓸모없는 한 애가 우리 집안을 망쳤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각성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죠. 뭘요? 너의 사랑하는 아이가 다쳤다는 걸 알려주는 게 라헬. 그리고 또 하나, 르우벤이 자신의 침상으로 올라갑니다. 간음, 음란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흔적을 남겨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두 번 다시 야곱의 집안에서 이 음란한 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또 하나, 한 아이, 여자아이를 할지라도 그 아이의 소중함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야곱의 머리에 가슴에 그 사건을 회개하는 순간에 흔적으로 남겨놓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진정한 회개란 읽어볼까요? 자신이 소중히 여기던 것을 비우고 원점으로 돌아가 회복된 자신 앞에 서는 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자신의 죄를 소멸시키는 것까지 가는 게 죄입니다. 그게 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할 때 그 시작점은 그 원점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나의 가장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자리에서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공력, 능력, 잘했던 것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게 내게 준 게 아닌 거를 인정하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한 대가는 내가 흔적으로 남을 거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쓰리고 아프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도 그랬죠. 그토록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이를 데려가십니다. 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압살롬이라는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이가 자신과 똑같은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 흔적을 남겨놓으시죠. 그 흔적은 나를 아프게 할 겁니다. 때론.
근데 그 흔적은 나로 다시금 죄된 자리로 돌아가지 않게 만들어 줄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는요, 나를 죽이는 존재예요. 그래서 죄는 빨리 날까 떠나는 게 맞아요. 근데 어떻게 떠나야 될까? 처절하게 떠나셔야 돼요. 그리고 흔적을 남기셔야 돼요. 그러면 그 흔적이 여러분을 갱신시켜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대가 지불로 나의 죄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 한 날은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은 참 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때를 맞춰서 잘 회개해서 잘 모면해 왔습니다. 근데 그 어느 순간에 누군가 나의 그 얕은 꾀 때문에 다치는 사람이 생겼고 죄가 들어왔다면 반드시 그 죄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잘 기억하지 못하고 착각합니다. 내가 말만 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만 꿇으면 용서받을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용서는 죄에 대한 대가가 치루어질 때 죄는 소멸됩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도 달게 치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죄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